서신서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인사의 내용은 주로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의 공급처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축복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축복의 공급원으로서 삼위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말해주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와 평강을 받으라. 그 힘으로 고난의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다른 성경과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용어입니다. 드물게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 역시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서신서 전체가 예배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다릅니다. 계시록 전체가 예배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천상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십니다. 보호자를 둘러있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고, 보호자 주위에 4생물이 있습니다. 24장로는 세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고 4생물 역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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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가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예배 장면입니다. 그다음 7장에도 가면 또 예배 장면이 나오죠. 구속받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대환란을 거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무엇을 합니까? 7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일 후에 보니 쭉 넘어가서 큰 소리를 외치려되 구원하시니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호자와 장로들과 4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십시오.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보호자 앞에 4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고 타는 자들이 그 금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4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외 밖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9장 1절 말씀 보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4생물이 보호자에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배하는 장면이 총 7번 나옵니다. 누가 예배를 받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든 천사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삶 전체가 예배이고 찬양이어야 됩니다.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예배하라. 모든 사건의 시작점에서 예배하라. 그 과정에서 예배하라. 결과에서 예배하라.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라. 계시록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배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은 예배를 불러 일으킵니다. 구속받은 자라면 당연히 예배를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친교가 아닙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교회의 중심에 있지 친교가 교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친교는 성경적 친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친교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친교만 한다면 사교단체입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친교가 죽어서 교회가 죽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죽어서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좀 나빠졌다. 교회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나태해졌다가 우리가 성도가 서로 친교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리산에 가서 1박 2일 하고 나면 좀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가 죽었어요.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친교가 죽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선교도 예배보다 우선시할 수 없습니다. 왜 선교합니까? 불쌍한 영혼 구원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옳습니다. 그들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천국 가야 합니다. 내 가족들이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구원의 목적을 다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느냐? 예배 때문에 구원하셨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온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너희들이 선교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경배하게 해줄 수 없니?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시편 67편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사야 10편 68편 32절에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로마서 15장 11절 말씀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빌립보서 2장 1절에 10절에 11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한배 나와서 체육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목적입니다. 근데 예배가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성경 공부, 기도회, 교회 중심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안 맞추니까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난 후에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라니.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의 목적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니까 자유주의가 생겼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파괴하는 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앙, WCC, WEA
종교 혼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 보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신학자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경하시야 됩니다. 그 지식으로 기독교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단순하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구속을 집행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구속의 신비함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잘못 접근하면 사람을 정죄합니다. 성경을 의심하고 떠나가고. 성경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이런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각종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선교의 궁극의 목적인 예배죠.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것을 꿈꾸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애국하면서 나라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 나라 자유주의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우리가 예배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예배 시간에 긴 거 못 참죠. 간단하게 빨리 예배 드리고 다른 일 하러 가려고 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배라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한국 교회들이 요즘 예배를 더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한번 맞들여가지고 인터넷 예배도 괜찮네.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찬송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평생 소원이 찬송을 마음껏 소리내서 불러보는 그들의 소원인데 우리는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는 환경인데 찬송도 제대로 안 부르고 속으로 달달달달하고 되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계시록에 예배 장면이 7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주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박해의 시대를 전제하고 있어요. 앞으로 박해의 시대가 온다.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고 앞으로 박해받을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박해합니까? 저 그리스도의 나라가 박해해요. 뭐 때문에 박해합니까? 예배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여기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건 누구냐? 사단이죠. 그래서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하나가 머리 하나가 상해 죽게 됐는데 그 상처가 나았어요. 그랬더니만 세상 사람들 놀랍게 따라가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래서 용을 예배하고 짐승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근데 이 짐승의 권세가 세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성도들은 예배할 자유를 빼앗겼어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짐승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도들도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예배 들고 죽을 거냐? 예배 안 들고 짐승을 경배할 거냐?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짐승을 경배할 거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자가 경고하죠.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예배해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서론 이야기할 때 뭐 짐승이 누구냐 이야기하는 게 좀 곤란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적그리스도 국가냐 해석이 좀 나뉘긴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국가는 분명합니다. 어떤 국가가 적그리스도의 국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예요. 예배를 못하게 하는 국가가 이게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종교, 거짓 그리스도 종교입니다. 거짓 종교가 뭘 합니까? 큰 이적을 행해서 짐승을 해서 우상을 만들고 짐승을 예배하라. 하나님 말고 짐승에게 예배하라. 그래서 이 짐승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666 표받은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뭐 바학원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뭐 배치 받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에게 예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 666 표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핍박이 왜 옵니까? 예배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기를 결정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로마로부터 핍박받았습니까? 초창기에는 로마에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을 섬기기를 거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에게 다 그 책임을 덮어씌워서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죠. 근데 왜 미워했습니까? 로마의 신들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미운 틀 박힌 거예요. 후기에 가면 도미티아누스 때 가면 황제 숭배를 바뀌죠. 내가 신이다. 기독교인들 계속 황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숭배당한 것입니다. 왜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다른 거 많죠.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나쁜 점 많습니다. 벌써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못 사가지고 마스크 사려고 하면 가서 자기 통성에 다 해야 되고, 외국 선교사들한테 마스크 보내려고 했더니 법으로 금지해가지고 뭐 진짜 5년 산다나요? 뭐 그런 요소들 많습니다. 뭐 이익 공유제, 토지 공유제 많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못하게 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김일성이 북한에 왔을 때에 처음에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주일날 선거하고 기독교 사회당 만들어서 기독당 만들어가지고 조만식 선생을 비롯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선거를 주일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들어 선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투표를 포기했어요. 일부러 모임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임 만들어 나오라고 해요. 북한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배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유가 뭐죠? 궁극적으로 독재자 숭배죠. 소련은 스탈린을 우상 숭배했고, 중국은 모택동을 우상 숭배했고,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 호치민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선교사님 말씀 들었는데 호치민에 뭐 기념관 있대요. 그 베트남 국민들 가가지고 눈물 질질 흘린다. 신적인 존재예요. 김일성이는요. 인류 역사상 김일성보다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성이라는 성공한 사람 없어요. 북한이 가장 심하죠. 하나님 대신에 독재자가 예배받기 위해서 기독교의 예배를 말살했습니다. 완패림이 한국을 휩쓸자 좌파 정부가 이때다 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건드렸어요. 예배드리지 마라. 예배드리면 300만 원 벌금이다. 경남 창원에서, 경북 경산에서, 칠곡에서 행정명령서가 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누가 저한테 말해줘가지고 봤어요. 제가 유력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몇 교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총연합회 차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친하시니까 기독교 총연합회 전화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경북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한테 전화했어요. 강력하게 하면서. 그랬더니 철수했어요. 근데 아주 총리 이름으로 300만 원 벌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성구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다 하셨죠? 정성구 목사님이 교회 헌법이 먼저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벌금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다 돌렸더니만 이제 그것 들고 공무들 와서 예배 방해 하지 못하도록 예배 방해하면 벌금 500만 원. 술집은 괜찮고 마트는 괜찮고 예배 못 드리게는 못하겠고 드리도 2m 떨어져라. 명부 작성해라. 완전 강력해라. 교회를 떠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교회 예배를 방해해야 되는데 교회가 말 잘 듣나 안 듣나 한번 떠보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굴복했죠. 이번에 교회는 너무 쉽게 예배를 양보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양보하면 안 되죠.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공산정권에 들어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예배할 짐승을 만들어 놓고 짐승이 이렇게 경배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양보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조할 때에 일본에 언제 우리 예배 못 드리겠나요? 예배자 이렇게 드려라. 대신 신사 앞에 절해라. 앞에다 세워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절부터 하고 예배 드렸잖아요. 99%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배 잘 드렸어요. 대신 우상한테 절하고 1% 교회만 핍박받았어요. 2,000명의 성도가 20만 명 가운데서 2,000명의 성도만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말했고 50명은 순교했습니다. 1%예요. 부끄러운 역사죠. 근데 참된 성도들은 순교까지 하면서 예배를 시켰습니다. 계시록에서 예배가 7번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나라가 성도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 예배 드리지 말라. 아니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 예배 싸움이에요. 진짜 영적 전쟁은 예배 싸움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짐승이나 우상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면 핍박이 따릅니다. 그런데 결심하십시오. 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앞으로 김일성 우상 앞에 절하러 갈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영적 승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있지 않는 한. 김정은이가 죽었을 거라고 참 좋아했는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죠. 그 밑에 밑바닥에 있는 마음, 아이고 앞으로 너무 힘들겠다. 김정은이만 죽으면 뭔가 변수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고통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옵소서.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가 예배받을 식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첫 시작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하죠. 그런데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분사인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세 번째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다가 아니고 사랑하신다. 현재 분사로 사용됐습니다. 현재형으로 사용됐다고 한 말은 과거도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시고 미래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 과거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미래도 사랑하십니다.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끈으로 딱 묶여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 아주 포괄적이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 보면 이 사랑이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주셨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종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예배, 사랑의 행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것 사랑의 행위입니다. 다 사랑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랑의 핵심적인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특별히 두 가지에 주목하셔야 돼요. 물론 두 가지 다른 아니지만 그것이 뭡니까? 하나는 긍휼이고 또 하나는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에 그 사랑을 긍휼로 나타내셨고 그 사랑을 용서로 나타내셨어요. 주님은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랑받을 짓을 했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했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나를 일방적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두 번째는 나는 얼마나 죄 짓고 살았습니까? 죄를 한두 짓은 것도 아니고 평생 죄를 이야기하면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내가 근데 한두 번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기도 부끄럽죠. 내 입으로 죄 지어놓고 이런 죄 지었습니다. 말하려고 하면 부끄럽죠. 그런 죄도 주님 용서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사. 이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하라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셨느냐? 그럼 예배해야지. 주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으로 여겨가지고 어리지 않은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죄짓고 유다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게 여겨가지고 죄를 더 짓도록 만들고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으니까 맘 놓고 죄 지어 죄 짓고 용서받으면 돼.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거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라면 당연하게 예배해야 돼요. 주님,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배하셔야 돼요. 사랑받으셨습니까?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환란을 이겨가는 게 아닙니다. 나 사랑받고 있어. 아니죠. 사랑받았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사랑받았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주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감격에 빠져서 예배하는 자가 환란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하십시오. 그 교회가 환란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뭐 보면 납니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성도가 환란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뭐 보면 압니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주님의 사랑에 빠져서 감격에 빠져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환란이 이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환란이 이게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방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보세요. 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떠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역사를 시작한 데 있어서 그 중심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한쪽 쪽은 사자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어린 양이다. 하나는 사자이다. 사자, 라이언. 동물의 왕이죠. 확대하면 역사의 중심의 축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서만 알아서 안 돼요. 그러면 죄인들이 구속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씻어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반대로
어린 양으로서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을 모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먼저 피를 흘려주셨다 먼저 나와요. 왜 피 흘려주셨음을 소개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요. 5장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구속해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 죄 용서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 주님께 드릴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내 인생 주님께 드릴 것인가? 왜요? 목적이잖아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흰옷을 입히기 위해서요. 7장에 보면 구속받은 영혼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참된 성도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큰 환난을 이기며 승리하고 나온 자들입니다. 어떻게 큰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흰옷이 큰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흰옷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죠. 누가 씻어주셨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주시고 길이 참으셔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우리 어렵게 해주셨어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무엇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합니까? 고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주님은 자기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죄의 용서를 경험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십시오. 주님의 용서가 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예절 말씀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할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죄를 범하면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을 주셨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입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와 용서를 빌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았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피 흘려주셨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자체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에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했고 사단의 머리는 끼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이고 부활이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이고 부활은 십자가가 승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미 십자가 승리셨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려고 하면 십자가를 주장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증언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말고 십자가를 주장하고 증언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장 서론 강의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정천책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미리 어떤 있는 사건, 666이 뭐냐, 베리십이냐, 아니냐, 그 정치라고 요한계시록 주신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임한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잘 몰라요. 어떤 환란이 오더라고. 너희들은 그 환란을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배드려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하게 믿어라. 그 사랑.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라.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이 계시록 전체에 다 나와요.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지 전 잘 몰라요. 근데 대충 알아요. 왜 하느냐? 사회적으로 뻔해요. 그동안에 많은 나라들이 공산을 겪었기 때문에 공산화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해요. 왜? 다 막스에서 나왔고 레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요한계시록은 꼭 공산주의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핍박이 많다고 말해요. 어떤 핍박이 올지 몰라요. 어떤 환란이 올지 모릅니다. 마시라고요? 십자가의 피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증언하셔야 돼요. 십자가 떠나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는 승리였어요. 다 이뤘다. 마지막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다 이루고 구속을 다 이루고 돌아가셨어요. 실패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도 승리를 얻게 됩니다. 결심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음과 인내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언제 확실해지죠?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오늘 지금 왕 같은 제사장 하나 더 남았는데 다음 주 할 거예요. 주님은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만 예배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가 영적 전쟁에서 앞으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시오. 목숨 걸고 예배하십시오. 예배에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